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지만 좀 더 확장된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금 비슷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죄의 문제 앞에 자주 서게 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보지만 또다시 저지르는 실수와 허물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실패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언약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우화적인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에게 그 천사를 불러서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고 거룩의 천사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를 불러서 또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의 천사는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천사인 긍휼의 천사를 불러서 또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긍휼의 천사가 다른 천사들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천사의 이름을 가지고 천사들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두움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을 하던 중에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보적 기도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범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과 가뭄과 기근과 포로 생활 등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사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회개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깊은 신뢰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지 솔로몬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 심지어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 내용을 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 보편적인 구원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가장 개인적인 죄의 상황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지어서 고소를 당했지만 성전 제단 앞에 끌려와서 이제 네가 죄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하고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움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32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심판하사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재판하다, 또 판단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그런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의로움과 불의함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서 나타내는 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그 당시 재판권자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최종 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이제 판단을 하고 죄인으로 이렇게 선고를 했더라도 이 사람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한다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억울한 자의 신음, 또 진실한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셔서 악한 자는 정죄하시고 의로운 자는 변호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떤 시편 기자의 기도와도 정말 같은 그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러한 말씀들은 고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최종 재판관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인간 재판으로 해결되지 않는 억울한 그러한 심정을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와서 풀었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정에서는 정말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못된 짓을 했는데 구속하지 않고 풀어준다든지,
정말 요만한 죄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경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확 구속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1절에서는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맹세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나라 문화에서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화에서는 정말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뱉어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행하는 언약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거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런 표현들이겠죠. 네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레위기 19장 12절에서는 거짓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아주 큰 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이 장면은 단지 개인적인 그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책임 의식이 담겨 있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 정말 이 죄를 지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아. 이런 표현이겠죠. 이제 우리의 기도 역시 이렇게 진실을 빼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 나오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맹세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신실하신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도 진실한 삶을 살아야지 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또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있어야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안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33절부터 40절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33절에서는 전쟁에 패한 경우, 또 35절에서는 가뭄, 그리고 37절에서는 기근과 병, 곤충 메뚜기, 적의 침략 등 다양한 고난의 상황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언약에 대한
그러한 불순종이 가져올 재앙들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릴 때 받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재앙들도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길도 열어두셨습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간구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게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의 기본형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슈브는 돌아가다 돌이키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의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죄악들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련을 두고 눈을 두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슈브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하게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들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와 악함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을 사하시겠다. 긍휼과 자비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을 때나 언제 말씀을 읽을 때나 갑작스럽게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초청하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생각이 났을 때 아예 내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는 건 정말 큰 문제가 되죠. 그러나 나의 말, 나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마음 쓰리고 아픈 그런 죄로 여겨지게 될 때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화해할 일이 생각이 나면 즉시 화해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마음에 잘못이 생각났을 때 돌이키셔야지. 그것이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회개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죄가 생각나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복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개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일을 자꾸 내 삶 속에다 더하지 마십시오. 38절부터 40절에서 솔로몬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재앙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리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특히 39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을 하셔야지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진 단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닌 인간의 존재, 또 선택,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의지를 포함하는 그런 중심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봐주실 것에 대한 간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봐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단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각각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체로 그냥 넘어가겠지, 저 사람이 잘하니까 나는 덤으로 넘어가겠지, 이런 건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없고 내 죄가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없겠지만 영향력은 줄 수는 있겠지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 섞여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상태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깊은 기도, 우리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고 또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1절부터는 이방인의 기도에 대한 솔로몬의 간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는 그 당시로는 정말 놀라운 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기도였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울산에서 한 300~400명 정도 이렇게 목회하시던 분이었었어요. 벌써 한 40년 정도 됐죠. 근데 그 목사님이 자신은 누구한테 전도를 받은 적이 없대요.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위대한 신을 찾았대요. 그리고 가다가 어느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찬송하는 이 집회하는 소리를 듣고 그 교회를 무조건 들어갔대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신이,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니었었어요. 그 위대한 신이 자기를 그 교회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을 이제 간증하는 내용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정신이 녹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빨리 찾아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 사역의 중심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통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지혜의 왕 솔로몬은 깨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깨뜨리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내가 미워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또한 46절부터는 가장 깊은 절망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의 회개 기도를 다룹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47절을 보니까 46절에 이제 보면 그런 회개 기도가 나오고 47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죄를 깨닫고 여기서도 돌이켜 즉 회개하고 간구할 때,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로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를 향한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4절에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뭘 만지다가 지운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무슨 표현이라고 했었어요?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드려지는 솔로몬의 이 기도는 단지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한 정치적인 외침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다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전을 향해 드리는 모든 회개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간구,
회개하는 죄인의 부르짖음, 또 이방인의 어떤 사모함, 포로된 자의 절규까지 모두 다 들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샤마라고 했죠.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 부탁 좀 들어줘 할 때 그냥 들어줘가 아니고 이것을 듣고 실행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반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과거가 나한테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했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났다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기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개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죄가 생각나게 하실 때 저희들이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늘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항상 기도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저 악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저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